활짝 웃으면서 미소로 인사하고 더러 칭찬하는데 먼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사랑 고백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 들고요. 생명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구원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보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합니다. 신앙인의 능력. 신앙인의 능력. 여러분은 성경 말씀 중에 어느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좋고 아니고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애송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탑 3를 정리한 글을 봤어요. 제일 좋아하는 1위는 어떤 말씀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십니까? 두 번째 2위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주소가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위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십니까? 이 말씀 다시 붙들고 이렇게 되기 원하면서 같이 다시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병 고치는 능력일까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신유의 능력일까요? 방언하게 하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앞을 내다보고 말하는 예언의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윗단계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에서 많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격에서 또 펜싱에서 양궁에서는 싹쓸이 했죠. 근데 저는 그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딴 그 경기를 보고는 야 이건 경기가 수준이 다른 경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8년 만에 배드민턴에서 22살의 여자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따는 경기 여러분 보셨습니까?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상대도 뭐 세계 쥐락펴락하는 세계적인 선수인데 압도하는 거예요. 안세영 앞에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21점 경기인데 상대 선수 11점 넘기기도 막 어려워요. 아주 손쉽게 제압을 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은메달을 딴 선수는 안세영에게 지고 나서 은퇴 선언을 했어요. 왜요? 안세영 선수가 완전히 다른 경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뭐 또 소망도 없다, 의지가 막 꺾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도 클래스가 있거든요. 단계, 수준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단계가 있어요. 가장 윗단계, 최상의 단계는 어떤 단계의 능력일까요? 병 고치는 능력이요? 방언하는 능력이요? 예언하는 능력이요? 아닙니다.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자족하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고 스스로 행복함을 누리는 자족하는 능력 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족하는 능력이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능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궁핍해도 감사. 또 부유할 때 겸손한 그런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배불러도 감사, 배고파도 찬양, 병들어도 감사, 올라가도 내려가도 할렐루야 하는 능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자족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족은 외부 환경이나 물질적인 것에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만족을 찾고 평안을 누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자족하기를 강조하는 말씀이 여럿 있어요. 오늘 본문 말고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은 우리 신앙인의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기자도 돈이라는 물질적인 욕망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이 귀하고 복된 참 행복이라며 자족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자족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돈 잘 버는 것 능력이죠. 야, 그 사람은 돈 버는 능력이 있어. 맞습니다. 돈이 버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에 휘둘린다면 그 사람은 돈에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좋고 평안한데 돈을 잃었을 때, 없을 때 사라지는 평안이라면 그 사람은 돈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미신적인 종교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대박난다, 고침받는다며 안정된 삶의 조건과 여건만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안정된 삶의 여건이나 형통이 아닙니다. 어떠한 삶의 여건과 조건에서도 능히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대박 난다, 성공한다, 병 고침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어려워도, 병들어도, 배고파도, 설령 고난 중에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은 부유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기 때문에 믿었다면 그것은 잘못 믿은 거예요. 만일 예수 믿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일이 안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 향한 믿음이 잘못된 거잖아요. 다 흔들릴 거 아니에요.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 대안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떠한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데 두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하는 능력을 얻는데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자족할 수 있을까요? 풍부하면 좋고 배고프고 비천하게 되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오히려 그럴 때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밑줄 치세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봐요.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웠노라. 밑줄 치세요. 두 바퀴로 달리는 자전거를 그냥 탈 수 있어요? 아니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달리고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하면 나중에는 그냥 언제 어디서나 쉥쉥 잘 달릴 수 있어요. 자동차 운전도 그래요. 자동차 운전을 잘 하려면, 그 능력이 있으려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가지고 등록을 해야 돼요. 전문가에게 배워야 돼요. 교통지식도 배우고 운전법도 배우고 파킹하는 것도 배우고 또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4주 6주 코스로 전문가에게 운전을 배우고 시험도 봐야 해요. 그렇게 해서 면허증을 땁니다.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근데 운전 잘해요? 아니요. 운전 잘 못해요. 뭐 사고도 날 수 있고 막 잘 몰라요. 그래도 초보 운전 딱 붙여놓고 양해 구하면서 계속 연습하고 계속 훈련하고 계속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는 싱싱 달리면서 운전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면허증을 따고 걱정되고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안 해요. 면허증을 장롱 밑에 넣어놨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장롱 면허증 그래요. 장롱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을 잘할 수 있어요? 제 아내가 결혼 전에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그걸 얼마나 지났어요? 시간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전형적인 장롱 면허증 소지자야. 근데 당신 면허증 있으니까 야, 나 피곤하다. 운전 좀 해 하면서 핸들대를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음 주에는 그 이대 목동병원에 저 병문안 와야 될 거예요. 왜요? 면허증은 있지만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운전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자족이 됩니까?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절로 예수 믿는다고 자족하기가 됩니까? 안 됩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부터 자족하는 능력을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연습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는 상황에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자족하기의 능력을 배워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족하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서 어떤 환경, 여건, 조건에 따라 휘둘리고 업앤다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첫째,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범사에 감사하기. 범사에 감사하기를 배워야 돼요. 자족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사 체질로 바꿔야 돼요. 작고 사소한 일부터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고 감사를 체질화해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속에서 감사할 조건 있다 없다? 있다. 거기서 감사거리 찾아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리라. 이 문제가 끝나면 내가 감사해야지. 그 사람은 절대 감사 못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큰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교도소에 가 살게 됐어요. 장로님인데 창피도 하고. 근데 장로님인데 뭐 할 일 있어요. 교도소 가서 못 읽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사업한다고 너무 바쁘다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고 교만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로워졌어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됐어요. 출소한 후에 보니까 사람이 완전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장모님은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돈 벌고 빚도 다 갚았대요. 목사님이 그 장모님을 만나서 장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장모님, 그때 잘 망하셨네요. 그 말을 듣고 장모님 무릎을 치면서 맞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망한 것이 저는 정말 목사님 그때 제가 안 망했으면 저는 정말 망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망한 게 감사. 말이 참 재밌죠.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정말 망했을 거예요. 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때 망한 것이 감사합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요. 하나님의 그 장모님을 망하게 한 것은 정말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때 망하게 했다는 깨달음의 고백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장모님은 웃으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때 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감사거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찾아보면 사업이 부도나고 망한 것도 감사해요. 장로가 수갑 차고 재판받고 교도소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큰 감사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만족의 감사의 조건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뭐가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해야 감사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외부적인 환경으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십니까?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거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세상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물질에 만족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욕심은 끝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유에 감사하자면 우리 가운데 누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누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나의 존재됨이 감사거리가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내가 감사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내가 감사거리가 아닙니까? 올라가도 내려가도, 아니 망하고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라고 깨달은 나 존재 자체가 감사거리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 잘 돼서 감사하려고 하면은, 나의 소유로 감사하려고 하면은 감사 못합니다. 그냥 존재로 감사하십시오. 나의 존재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해 못할 일이 있어도 거기에 다른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로 자족하기를 연습하고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따라합니다. 오늘 행복하기. 오늘 행복하기를 배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행복하면 오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일도 오늘이에요. 내일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해도 병들어서 내일 행복한 거예요. 매일매일 행복하면, 오늘 행복하면 매일매일 행복하고, 우리가 자족하면 늘 그렇게 오늘 행복하기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걸 봐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10대, 20대 때는, 젊었을 때는요, 학교 다닐 때는요, 공부 잘하는 애가 세상의 인생 게임에서 다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뭐 보세요. 어때요? 고등학교 때 막 1등, 2등 하던 애가 세상에서도 뭐 1등, 2등 하던가요? 아니에요. 저 고등학교 때 정말 1등, 2등 막 성문 종합용어를 달달달 외우고요, 막 정석을 그냥 꿰뚫고 있고, 야, 진짜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막 한두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 뭐 할까요? 몰라요, 어디서 뭐 하는지요. 근데 맨 뒤에서 놀던 놈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사업도 잘하고요, 비행기 타고 해외 가서 골프 치고 다녀요. 야, 저 사람 모르는 게 없어 라고 했던 사람이 행복하던가요? 식자우환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게 많으면 또 염려거리가 많아지는 법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던가요?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문제가 더 많다는 것 보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누가 행복하던가요? 누가 잘 되던가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원래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웃고 즐기는 사람. 그 사람의 관계도 좋고요, 인정받고요, 다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저 너머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행복은 내일은 행복하겠지, 내일, 모레로 왜 행복을 미루십니까?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잘 되면 행복하겠지, 그 일이 잘 되면 행복할까요? 그거 끝나가면 또 일이 있는데 절대 행복 못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풍요에 처해도 비천에 처해도 병들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여기서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라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고 감사하는 거예요. 풍부의 처해도 기뻐 감사하고 비천의 처해도 기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행복 못해요.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기,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행복하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기쁨도 선택입니다. 감사도 선택입니다. 왜 원망을 선택하면, 왜 염려 걱정을 선택합니까? 우리 대한의 성도들, 오늘 여기서 기쁨을 선택합시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 뜻을 찾고 감사를 선택합시다. 오늘 여기서 행복하십시다. 행복을 누립시다.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 행복하기를 배워서 자족하는 능력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예수로 충만하기를 배워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I can do it. 결코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초점은 내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를 강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주목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를 강조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힘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함께 하셔요. 그래서 모든 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빌립보서 쓰고 있는데 그의 심령은 로마 감옥이 아니고 주 예수 안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는 호수와 별장에 살면서도 탄식하고 자살하지만 감옥에 갇힌 바울은 예수 충만함으로 기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의 삶으로 자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온도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온도계처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지 마십시오. 추우면 온도를 올리고요, 더우면 온도를 내리는 온도 조절계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 충만함으로 환경이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족맨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삶의 장애물을 다 제거하며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물이 차오르면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듯이 우리 심령에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심령에 은혜의 물이 차오르게 되면은 모든 장애물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다. 우리 안에 은혜의 물이 차오르도록 하십시다. 사랑의 물이 차오르도록 하십시다. 주님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도 가장 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언니가 동생의 돈 5천만 원을 빌려갔답니다. 근데 형부의 사업이 풀리지 않았다면서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5천만 원을. 그러면서 언니네는 자기 집보다 돈을 더 잘 쓰고 좋은 차를 타고 외식도 자주 하고 화가 나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화가 나 다투기도 하고, 그런 언니는 차라리 없는 맘 못해 뭐 이렇게 화풀이도 했대요.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줘. 돈이 없대요. 돈을 받을 방법을 생각하다가 언니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니가 돈 갚으면 딱 잘라서 절반 2,500만 원 헌금할게요. 이러면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따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섭섭합니다. 어찌 돈 못 받는 것이 은혜입니까? 항변도 했대요. 그때 가슴을 잠잠히 울리는 깨달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 내가 돈 5천만 원 언니 빌려줬지만 내가 먹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사업도 그럭저럭 잘 되고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 감동 주셔서 그 동생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야, 그래, 내 돈을 떼어 먹어도 그런 언니라도 있으니까 다행이고, 또 돈을 꿔가서 안 갚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니까 그것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함과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대. 언니, 이제 돈 갚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동안 내가 돈 받으려고 자꾸 괴롭힌 것 미안해. 그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언니는 힘을 내어서 매월 꼬박꼬박 돈을 갚고, 믿지 않던 언니가 감동받아서 같은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의 물이 차오르게 되면은 이해하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초월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그 안에 감사, 기쁨,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이 꼭 가져야 할 능력은 자족함입니다. 자족함. 여러분도 바울처럼 풍부에 처하고도 비천에 처하고도 병들어도 예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물이 차오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족하기를 배워서 어떤 상황에서 자족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